good news, 복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온 민족에게 살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야기는 정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뛰어나지 못해도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단순 명쾌한 구원의 진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복음,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펼치실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먼저 말씀이라 하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저를 포함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복음을 의심하며 불신하기도 합니다. 긴가민가하는 마음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정욕에 취해 보이지 않는 믿음은 쉽게 뒷전으로 밀려나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해 또 다른 사역을 펼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먼저 세례란 거듭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또는 언약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홍해에 다다랐을 때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바다, 뒤에는 살기등등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를 쳤는데 바다가 쩍하니 갈라졌고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길을 따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군대도 얼씨구나 하고 뛰어들었습니다만 얼마 후 벽처럼 서 있던 집채만한
바닷물들이 들이닥치면서 애굽 군대는 모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인 반면 애굽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이지만 애굽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물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다시 태어남의 물, 즉 새 생명의 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세례입니다. 우리는 원래 애굽이란 죄악의 종, 세상과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이후 홍해라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례란 바로 이 사실, 내가 죽음의 바다를 건너 새 생명을 얻은 언약의 백성이란 사실을 가르쳐주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행해지는 세례식을 통해 내가 그처럼 언약의 백성이란 사실을 확인하면서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금 세례를 받게 될 언약의 백성들을 온 마음으로 축복하며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나와 똑같은 새 생명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례의 두 번째인 성찬은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 우리 주님이 살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성찬식에서 빵이 찢겨지고 포도주가 흘려지는 광경을 잘 목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을 과연 주님이 놓치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놓치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께서 이루신 구원은 그처럼 쉽게 변하거나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 절대 의심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주님은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과거에 대한 기억의 감사나 기념으로 그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면 부모가 끊임없이 먹이고 양육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늘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면서 돌보시는데 성찬식을 통해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살과 피로써 참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입니다. 주님은 이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양육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대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먹는 떡과 포도주, 그것은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게 떠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 즉 거룩한 복음의 선포인 설교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된 성례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듣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할까 봐 생생한 시청각 교육을 통해 당신의 완전하신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룩한 예식,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즉 주님은 설교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다시 성례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가 분명히 듣고 보고 향기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또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거룩한 성례, 곧 세례와 성찬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쁨의 잔치.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사랑을 듣고 보고 향기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맛볼 수 있도록 친히 영적 만찬을 베푸셨다는 감사와 확신의 잔치로 마음껏 이 주님의 만찬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로소 생생한 구원의 기쁨, 주님의 만찬, 풍성한 영적 대잔치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처럼 큰 구원의 기쁨과 풍성한 영적 만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성례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생명, 성령님의 거룩한 감동의 역사가 우리의 온 영혼을 충만히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